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승리의 삶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날마다 넉넉하게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서 50장 33절부터 4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의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습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억압받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그들을 붙잡아 주어서 보내지 않기를 원하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이 오늘 구절에 어디 나오는가 잘 보세요. 33절부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현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인생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환경을 보냐 말씀을 보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 결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봐요. 말씀을 보셔야 된다고요.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을 못 보고 내 형편과 처지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믿음에 대하여 우리 청년들 20가지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려준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무지하게 추상적인 단어예요. 믿음이 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어려울 때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힘들 때 용기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려울 때 강하신 하나님을 본다고요. 쉬운 얘기로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사울 왕과 그 장관들도 옆에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서지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다윗만 나서지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다윗이 이기잖아요. 이것이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다윗은 진짜 그리고 나가서 이겼다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믿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믿음이 있어요? 다윗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울과 모든 장군들은 하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할 때는 몰라요. 어려운 일 딱 만났을 때 내가 진짜 참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만 믿었나,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 줘요. 왜요? 참된 믿음 주시려고. 그러니까 어려움은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죠? 사실 어려움을 통하여 강해지는 거죠. 사실상 겨울을 지나야 여러분 이 나무는 딱딱해져요. 딱딱해진 나무만 저 피아노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야 여러분 뿌리를 깊이 뻗어요.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서는요 나무들이 절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태풍 오면 다 쓰러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요. 반드시 겪어요. 봄과 같은 날도 있고요, 여름과 같이 이렇게 더운 날도 있고요, 가을과 같은 날도 있고요, 겨울과 같은 날도 있어요. 인생은 사계절이에요.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옷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 다 준비할 줄 알아요. 우리가요.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다고요. 또 부모가 준비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옷은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준비해 놓고 입는다고 여러분요. 그럼 영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옷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고,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라고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돈을 더 믿고 권력을 더 믿고 바벨론 세력 더 믿고. 근데 오늘 바벨론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와 같이 뭐 한다고요? 말씀하시니라.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길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그럼 부모가 아이들 말씀 암송시키고 그래야죠. 예. 반드시 하세요. 애들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손녀 나엘이요. 제가 통화하죠, 자주. 예. 나엘아, 암송한 거 해봐. 제가 꼭 하죠. 암송 잘해요. 이제 2돌 넘은애예요. 암송 잘한다니까요.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2돌 넘은 애가요. 예? 하반절까지 다 해요. 예. 창세기 몇 장 몇 절 하반절 그래요. 그러니까 2살 넘은 애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부모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시켜야 돼요, 자꾸만. 성경 말씀이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요. 쉬운 얘기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자꾸만 강요하면 싫어하니까 요새는요 그런 요절 같은 것도요 다 기가 막히게 예쁘게 다 써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집내어관 같은 데 가면 다 있거든요. 그거 사다가 줘요. 그냥 하라고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부모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 얘기하는데 목사님 손녀 2살 넘었는데 한다더라. 너도 한번 시켜봐. 큰 복 받는 비결이야. 언제나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엄마랑 해오는 거잖아요. 그죠? 꼭 엄마가 먼저 해야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영상으로 딱 가면 지 엄마가 해요. 나혜라 할아버지한테 한번 암송한 거 보여드릴까? 그래요. 그럼 예 그런다고요. 그럼 같이 한다고 엄마랑. 엄마가 벌써 다 애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주 교회에서 한 교절씩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유치부에서. 그러니까 그걸 암송해서 가요. 그럼 교회에서 상 줘요. 그럼 매주 또 상 받잖아요. 그렇게 동기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적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도 그렇게 하라고요. 보면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암송 구절이 다 있어요. 침례관 같은 데 가면요. 그냥 이쁘게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부모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뭐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학대받았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런데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로 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는 거죠. 모세가 해방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방시킨 거죠.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네 형 아론 붙여줄게.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잖아요. 바벨론에게도 그 지금 시키겠다고 지금 해방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34절. 이제 여기서 오늘 제목 나왔어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 강하신 분. 믿습니까?
강하신 분. 예. 다윗이 믿음을 가지니까 골리앗 이겼잖아요. 누가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강하신 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 불렀단 말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란 말이에요. 예, 강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승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예,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죽음. 부활을 진짜 믿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죽었다가 사는데 뭐 죽었다고 낭망을 해요. 그걸 진짜 믿으면 그래 안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 주님이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음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죽음 무서워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근데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예, 내 주가 강한 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전능하신 여호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반드시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대요. 그 땅에. 그래서 뭘 준다고요? 평안함을 주고. 지난주 참된 교회의 모습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평안해. 이 땅에서는 악한 죄 파도가 많아요, 인생에. 그러니까 참된 평안은 누가 준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라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이 영원한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평안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인생에 고난이 있었죠. 예?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요, 언제나 주님이 주는 평안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땅에 평안함을 주겠다고 내가. 그리고 바벨론 주민은, 예? 엄청난 강대국이라면 거기는 불안하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불안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돈만 없어도 불안할 거요? 통장에 좀 돈이 있으면 든든하시죠?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이것보다 더 깊은 세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통장은요, 사고만 나도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은행도 부도 나요. 전쟁 나면 다 쓸데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돈 의지하던 사람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돈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세요. 물론 필요하죠.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돈이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귀영화보다 예수가 귀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불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청년 수련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가지라고. 진짜 믿자고. 우리 진짜 믿자고. 가짜 믿음 말고, 작은 믿음 말고, 정말 큰 믿음, 참된 믿음, 능력의 믿음, 진짜 믿음 갖자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부모의 해야 될 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는 평안을 주겠다고, 그러나 바벨론은 불안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대로 행하시거든요.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해요. 그죠? 왜요? 나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예, 믿음은 신실함.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법도 없다. 꼭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건 믿을만 하잖아요. 왜 사람은 믿을만 하지 않냐? 죽으면 끝나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약속해도요, 차만 맞춰도 막혀도 뭐 그 약속 못 지켜요. 뭐 날아가나요? 그렇잖아요. 그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하나님이 칼로 멸망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6절.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니들이 자랑하는 것들도 또 용사, 그러니까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칼이 떨어질 것이라고. 37절.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이 시대는요, 말과 병거가 무기예요. 예. 오늘날로 얘기하면 원자폭탄이에요. 쉬운 얘기로 이게 무기란 말이더래요. 예.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하나님의 칼이 다 묻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예, 여인들이 가서 싸워야 이기겠어요?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너희의 재물도 그때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약탈되리라. 너희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쓸모가 없게 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8절.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여러분 요새 더우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저절로 입에서 아유 더워 죽겠다 얘기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잘 살으니까 그래서 에어컨 있잖아요, 집집마다. 정말 저희들 여러분 여기 연세들은 어렸을 때 집에 뭐 있는가 준비해. 그런데 선풍기 있으면 이것도 다 조사했어. 그래 안 그래요? 예. 선풍기 있는 집 부자야. 선풍기 없는 집이 많은 거야. 예. 옛날에 그래서 우리 집 선풍기 샀을 때 얼마나 좋았나 몰라. 예? 그 기억이 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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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누님이 어머니 어려우니까 서울 가서 다니면서 선풍기 사라고 돈 붙였어. 선풍기 사는 날 너무 좋았어. 여러분 보세요. 요새 쉬운 얘기로요, 선풍기 없고 에어컨도 없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보면요, 그런 시절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보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라버리겠다. 이는 그 원인이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우상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여러분 사이다 날마다 먹고 살겠어요? 못 살아요. 물을 먹고 살아요.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더운데 여러분 만약 물이 없으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삶,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삶은 점점 메말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왕 예수 믿는 거잖아요. 잘 믿으세요. 그러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세요. 그럼 물 없이 못 산다는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생수.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예. 이걸 못 깨달으면 꼭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자꾸 있어지면 있어질수록 여러분은 메말란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세요. 이건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셔야 잘 살아요.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잘 사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잘 살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믿음 가져라, 참된 믿음.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답이다. 성령 충만해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절대 풍성한 삶 못 살아요.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상숭배하게 돼요. 반드시 우상숭배해요.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봐요. 너 나를 안 의지하는구나. 그럼 기도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네 힘으로만 되는 줄 믿지 너. 그러세요. 그렇게는 안 돼요. 날이 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이요. 그건 깨닫잖아요, 자꾸만. 내 마음대로 안다는 건 그만두고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길러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요.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반드시 있어요, 어느 집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인을 받아야 돼요. 애들 자꾸 야단칠 게 아니에요. 쟤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요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있어요. 하나님 의지도 안 하고요. 기도에 본도 안 보이고요. 말씀도 안 읽고요. 애들 다 알아요. 애들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도 안 하면서 뭘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요. 너나 잘해 그래요. 너나 잘해. 잘 보시라고 안 그런가. 가만히 보면 꼭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요. 엄마 아빠가 말씀도 안 읽고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 안 해요. 엄마 아빠도 안 하는데요. 본을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면서 자꾸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를 더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기적이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사랑만 하잖아요, 우리가. 잘 보세요.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살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나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구제와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여러분 솔직히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데 구제 얼마나 하세요? 남 도와준 거 뭐 있냐고. 다 나 살기 바빠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로만 기도하지 내 삶의 사랑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 못해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면 진짜네.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네. 하나님이 진짜 승리를 주시는 분이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 절대 못 속여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아주 신실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사실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라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39절이요.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서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그 강대한 바벨론이 아주 황폐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씀대로 반드시 알 거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거든요. 왜요?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대요. 그러고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이 형용하고 아주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죠. 아주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불바다 만들어 버리거든요. 왜? 그들이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이 무지하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성적으로 무지하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도록 꼭 가르쳐야 돼요. 예. 제가 화해조정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벌써 2번이나 갔다 왔네요. 동성연애를 때문에요. 여기 대전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간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갖고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더 동성연애 찬성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제가 화해위원장이니까 그거 가서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지난주에 양쪽 다 고발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 다 들었어요. 다음 주에 또 가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말을 안 들어요. 예? 이게 성경적이지 않지 않냐? 예?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대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한대요. 괜찮겠어요? 여러분의 딸이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그러면 괜찮겠냐고.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이 땅도 아주 심각하다고. 또 국회의원들도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심각한 시대를 한다고 지금 우리가. 이게 심각하잖아요, 무지하게. 이게 그러니까 남녀의 구분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정말 잘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요.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세상에 입술려가요. 세상에 입술려가요. 보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보면요. 벌써요, 잘못된 생각이 점령했어요. 그 사람을요. 그 목사를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진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거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경험하고 있는 시대예요. 진짜. 화해 조정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완전히 물들었어요. 자기 주장을 요만치도 굽히지 않아요. 저 시대구나. 똑같네, 성경과.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41절 보라, 한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킬 그 시대에 이제 페르시아의 메대와 바사의 세력이 지금 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2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보세요, 여기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딸 바벨로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기 딸 바벨로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이제 너를 멸망시킬 세력들이 이미 대열을 다 갖추고 준비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43절 바벨론 왕이 그 승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 도다. 지금 이제 이렇게 형편이 된 거예요. 그 강한 바벨론이.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강한 세력도 옛날 로마의 세력, 그런 세력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보면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습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에 아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우시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가정 누가 세우냐고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누가 세우냐고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날이 갈수록 그게 진짜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저 강대한 나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45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제 바벨론은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기 위하여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에 써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도 성경에 써놨다고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계획도 성경에 써놨다고요. 그럼 부모가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온 가족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 중요한 기도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자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잘 될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내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오늘 여러분 왜 왔어요? 여호와의 생각 들으려고.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걸 너희들이 의지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성경 왜 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매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아름다운 가정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부부간에도 싸우고 살아요. 평생 행복하지가 않아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한 부부 돼요. 행복한 가정 돼요.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관계 돼요. 어제 그 말씀 나눴어요. 에베소 5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찬양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피차 복종하며 산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부부관계가 아름답고 복종과 사랑 속에 부부가 산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이 임한다. 그 다음에 너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너의 자녀도 복받는다. 그 다음에 네가 직장 생활, 직장에서 너의 상전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성령 충만함 받으면 쫙 나오는 관계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삶은 관계가 아름다워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청년들에게 쫙 해준 거예요. 청년들이 제가 얼굴 보면 알아요. 은혜 받아요. 네,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무장을 해야지요. 걔들이 결혼하면 잘 살지. 그런 걸 모르면 인간적으로 하다가 계속 싸워요. 그래서 그랬어요. 문제 해답이 성령 충만이라고. 여러분 결혼해보라고. 반드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이렇게 우리 안 맞냐 이런 거 다 있다고. 없는 집이 없다고. 근데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 아니라고. 니들 둘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성령 충만해 해결된다고. 믿습니까?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근데 부모가 깨닫지를 못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둘이 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안 돼요, 이게 잘.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강한지,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이 알잖아요. 안 꺾어져요, 인간적으로. 그게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내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평생 여러분 10년 20년 여러분 되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었냐고요? 안 죽는다니까. 이게 잘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내가 그거 같다고 그래요. 예, 대개는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놓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낙지는 죽지도 않아. 이게 다 잘라놔도 막 움직여. 그걸 또 사람들은 맛있다고 먹잖아. 산낙지라고. 근데 그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인간이 꼭 저렇다고. 저기 자아가 죽은 것 같은데 안 죽는다고. 저게 내 모습이라고 그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산낙지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외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가 살아서 역사해야만,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만 변해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제발 내 생각대로 살아.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봐. 그러면 진짜 잘 살 수 있거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기요,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을 멸망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46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서 들리리라 하시도다. 야, 저렇게 강한 바벨론도 무너지는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돼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세력도 우상 숭배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려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방패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세요.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게 기적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일,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믿자고요. 믿기는, 안 믿을 수는 없죠. 여러분, 안 믿을 수는 없죠. 이제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안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요. 근데 이 양 믿는 거 진짜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고요.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이제 연세드신 분들, 내 소원이요, 이 예수를 아직 내 자녀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잘 알고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정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참 놀랍죠. 예,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자기의 종 낚아달라고 오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시대에요, 그 종들은, 이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물건 취급이에요. 병들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근데 이 백부장은 정말 자기의 종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동했어요. 그래,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백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도 보지 못했다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하인이 집에서 깨끗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아침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때 주님께서 이 새벽 미명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 장례를 잘,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이 아침 하나님의 위로 속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